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까지 봅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와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도 주고 그 증거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온갖 다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근데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도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도 안 믿어. 들으면서도 안 믿어. 기적을 행한 걸 보면서도 안 믿어. 기적을 일으킨 걸 뭐라 그러냐?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귀신이 행한다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아무리 믿게 하려고 해도 안 믿어.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계신 그 사복음서의 책,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나도 만약에 유대인 주님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을 가능성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당시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가 최고의 축복이야?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받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믿음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그 귀중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행한 것을 보면서도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그 이유를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꽉 잡고 있었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율법이란 생각으로 보고 율법이란 생각을 가지고 듣고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은 반대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생명의 계명의 본질이 율법인데, 이 본질의 율법은 잊어버리고 문자적인 율법으로 몸으로 지키는 것으로서 이들이 사고력을 갖고 있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만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뭐냐?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잣대를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만약에 율법이란 잣대를 보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뭐냐? 다윗 왕과 같이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지배받는 걸 독립을 하고 자기 민족들을 큰 왕국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메시아적 사상을 갖고 있었지,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맞추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불신앙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못 믿게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 새로 오신 예수님 말을 들어, 지도자 말을 들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 영적인 교만. 오늘도 여기 뭐라 그래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편견이고 완전히 저희들이 보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 백성들까지도 선동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돼 있을 거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를 않아.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좀 읽어줘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로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들이 내 말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만큼 믿으라 그러는데도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는 거야. 안 믿고 뭐라 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뭐라? 귀신 들렸다라고 완전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가장 그런 불신앙의 중요한 중심에서 못 믿게 만드는 역사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다. 마귀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도 예수님 시대 유대인이었다면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는 믿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믿음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믿음이 뭐냐? 내가 만드는 믿음이야. 내가 만드는 믿음 중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걸 말하. 기복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복받기 위해서 믿어. 근데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 목적이 복받는 거로 믿으면 틀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준다는 것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믿음이 진짜 최고의 축복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믿음이 최고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받은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받은 믿음인데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줘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이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럼 그 믿음이 견고할까 약할까? 약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 생각이 탁 들어가.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건에 딱 빠지면은 또 내 생각이 확 들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믿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한 믿음이 쭉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을 꽉 잡은 이유가 있어. 왜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못 읽고 좀 성경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해도 김선 목사가 대신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단 말이야. 예?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그 많이 읽은 성경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록 성경을 내가 못 읽었어도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제대로 잘 들으면 무엇에 의한 믿음이야? 말씀에 의한 믿음이요. 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아주 죄지의 자긍심이 있어. 왜냐?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김선 목사가 대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니까 성경을 못 읽었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만 꽉 받으면 말씀에 의한 믿음이라는 걸 확실히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 만나봤어도요, 저만큼 성경 많이 읽은 목사 못 봤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는 완전히 말씀에 의한 설교다 하고 딱 듣고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을 굳건히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한 근거로 딱 믿음인데, 그 믿음의 가장 말씀의 중에서도 또 쪼리고 엑기스로 만드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알맹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신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야?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신 율법이었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 내가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게 만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라. 무서운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 벌을 주는 하나님, 그런 거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듣게 만들고 실제로 역사에 봐야겠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루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것이기에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이게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설명을 했어. 그리고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까지 됐어. 근데 또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신 믿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 믿음이 있는데 도망갔어. 그러면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신 믿음이 있지만 도망갔다는 건 뭐가 무서워? 잡히면 죽는다.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 3번씩이나 부인해. 그냥 부인. 나 몰라요. 그게 아니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거야.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거 같이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진짜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베드로를 보니까 있다 없다?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무엇을 주라?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 하나님이 애를 쓰셔. 왜?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무서워해 안 무서워해? 안 무서워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어. 그 증거가 사도행전 4장 12절 14절에 봐요. 행 4장 12절 1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이 베드로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며 성령 받은 사람의 믿음인 것을 보여주는 거야.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음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겼다 졌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믿음으로 이겼다 졌다? 이겼어.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 데다 더 승리하도록 성령을 충만히 주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믿음이 뭐요?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보고 말아 금보다 귀한 믿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로 만드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드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만드신 그 역사의 실체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란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보게 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믿음을 보여주시는구나, 막 그게 막 쏟아져. 그러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아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진짜 실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자존감이 탁 세워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스스로 느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믿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받은 나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주신 믿음 가지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 구원을 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 뭘 받아?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거. 내가 받은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여러분 구원이란 것도요, 진짜 구원의 그 본질을 내가 깨달을수록요 기가 막힌 은혜 속에 빠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젠가 저기 난국 입구에 원불교 교회가 있어서 제가 길 가다가 배를 눌렀어요. 인터폰 누르고 누구세요? 안에서 그래 여자분이. 아, 저 지나가는 목사인데요, 원불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얀 저고리에다 까만 치마 입은 아줌마가 나와.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지나가다 들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지도자를 목사라 그럽니다. 원불교는 지도자를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교부, 가르치는 아버지, 여자는 교모라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서 대짜고돼요. 우리는 기독교 욕 안 하는데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고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럽니까? 막 그래. 그러지 마. 그거는 저 기독교 교리고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원불교는 내세관이 뭡니까? 윤회래. 윤회 알죠? 개로 태어났다가 개가 죽으면 돼지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소로 태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윤회는 죽으면 또 이렇게 도는 거래요. 계속 도는. 그럼 최고로 좋은 거로 태어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래. 사람으로 태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혹시 교모님은 죽은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하늘의 별 따기래. 내가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결혼 안 하고 아기를 안 낳아가지고요 사람 태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모님, 솔직한 얘기로 저는요, 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냐?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축복 속에 사는데, 아니 그래 원불교 교모님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새벽 2시부터 기도한대. 2시, 3시, 4시, 5시 그렇게 수행한다 그래. 그걸 보고 내가 이야, 구원이란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한 번은 또 요 옆에 있는 절간을 가서 제가, 스님 제가 목사인데 한번 불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 그래서 쭉 얘기하다 그랬어요. 불교는 극락이 내세관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인데요,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과 믿음과 감사 갖고 있거든요. 스님은 지금 돌아가시고 나면 극락에 갈 수 있는 자신감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요. 어렵지요. 솔직히 그 스님이 좀 어렵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스님과 같이 모든 것 속세를 다 버리고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불교에 온갖 모든 걸 쏟는 분이 극락이 어렵다면은 다른 불교 믿는 분들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종교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뭐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죽은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 나 지금 다시 우리 하나님이 김선 목사야, 너 20대로 돌려줄게, 다시 살을래? 아이고 하나님, 절대로 싫어요. 살아온 경험 보면은요, 아이고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힘들고요,
결혼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고요. 세상에 모든 게 힘든 것만 딱 거쳐왔는데 또 그 고생하라고요. 아이고 저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사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최고의 축복인 걸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깨달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었단 말이야. 구원만 준 게 아니야. 또 하나님은요 능력을 줬어. 뭘 줬다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도 만족한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귀신도 쫓아나가고 기도의 응답도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하나님이신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나,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찾아줄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야.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놓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위치로 빛으로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고 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너희들을 내가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 주시고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만들었다 그러면 보게 만드는 걸 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라. 또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스타다 그 말이야. 스타. 옛날에는 배우들을 스타라 그랬어. 스타. 뭐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람들이 그 배우들이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땐요. 배우들이 입은 옷이 유행이야. 배우들이 입은 옷을 따라서 입으려고 그러고 막 좋아하고 왜? 스타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빛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위치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에 의하여 나 자신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되고 나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나의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아니야. 또 더 축복. 그러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설교 준비를 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를 놀라운 사람으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위치로 세워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겠다고 뭐라 그러냐? 너희들은 내가 준 모든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열매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님만 꼭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은 열매를 맺는데, 근데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신 열매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다른 것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 말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뭐다? 예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사랑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사랑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요 사랑이란 것으로 존재해 가고 있어. 사랑이란 것.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가끔 전에 기도원 가면요 5월달이나 6월달 때는데 코스모스가 이렇게 펴.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 거잖아. 코스모스가 한 30cm 폈는데 꽃이 펴. 가을에 코스모스 꽃이 피는 건데 한 5월달 6월달에 코스모스 꽃을 피는 거야. 아니 이 코스모스가 시절을 모르고 이렇게 가을에 필 것이 이렇게 초여름에 피는가? 근데요 그 식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모스가 거기 씨르가 딱 떨어져서 코스모스가 딱 나오다 보니까 그 뿌리 박힌 데에는 가을까지 갈 만한 토양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코스모스가 해서 꽃을 빨리 피운대. 꽃을 피워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다른 후손을 전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초여름에 꽃을 피는 거라는 거라. 그만큼 생존의 열매를 맺는 게 식물도 그렇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과 모든 것들에 대한 본능이라는 거야. 후손을 맺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도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새끼를 살리려고 얼마나 의미가 막 애를 쓰는 거 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말이야. 사랑.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 자식만 생각하면은 내가 자식 대신에 대신 고생이라도 하고 자식이 행복하다면 부모들은 얼마든지 희생하잖아요. 그게 뭐요? 사랑인데 사랑이 뭐나? 생명이란 말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생명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생명을 받은 거고, 내가 예수님과 붙을 때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게 신앙이고, 사랑 받는 게 믿음이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야. 그렇게 될 때 예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DNA를 만나야 돼. 여러분 그 범죄하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범죄 사실 땐 이 DNA를 찾아. DNA를 찾으면은 그 사람 범인을 잡는 거야. 지문도 범인 잡고 DNA도 범인 잡잖아요. 그 DNA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야. 유전적인 생명.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예수를 믿으며 살면은 우리 속에 뭐가 생겼어? 예수의 DNA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DNA가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법입니다. 예수의 DNA가 믿음의 결말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DNA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최고의 축복을 만들어졌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열매로 맺는 방법이 예수 DNA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성경만 찾아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예. 자, 한번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좀 예수님의 DNA가 받았기 때문에 열매가 어떤 거가 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사랑 받았지요? 사랑해야지요? 이게 열매요,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뭐냐? 축복의 열매가 초대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인격 훈련하는 게 사랑 훈련이에요. 사랑 훈련. 신앙 훈련이 뭐요? 사랑 훈련이야. 이게 우리 열매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믿음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딱 받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나 자신에 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지나치게 자기의 이기적인 교만의 영이 있어. 그래서 남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꾸 올려가. 그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게 이제 마귀의 영이야. 교만한 영. 아니면 열등의 영이 있어. 나를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를 자꾸 못난 생각,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뭐 천하게 생각해. 자기를 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망하는 교만하게만. 이게 사탄의 속성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나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나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열매를 나타낼 나로 보는 눈이 열려지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 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잡고 있는 귀신들, 과거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내 더러운 과거의 모든 죄들이 다 녹아져 없어져. 이게 영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를 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기도하고 은혜로 기도하면서 진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 줄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합니다.